새해인데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 또 옆에 좌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분들이 우리의 목장 식구구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이 목장 식구들이 한 번씩 한 칸씩 땡깁니다. 그래서 만나는 면, 얼굴의 면이 점점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또 특별히 목장으로 앉을 때는 목장 식구들이 같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늘 앉는 곳에 늘 앉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식구들이 이렇게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2023년 첫 번째 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의학에서는 사성체질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아예 책 자체가 있더라고요. 한번 책 보여주실래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이 책 한번 사서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 사성론 간단해요. 태양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체질에 한번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요. 여러분 체질 한번 보세요. 태양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목덜미가 굵고 얼굴이 둥글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굴 안 둥근 사람 있나? 얼굴 다 둥근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목덜미가 굵고 얼굴이 둥글고 상체는 튼실하고 하체는 좀 약하다. 사회생활을 잘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화가 많아서 좀 사람이 다혈질이다. 다혈질이다 보니까 가감한 그런 어떤 진취적인 일들을 행해 나간다. 이런 모습이에요. 태음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목덜미가 굵고 얼굴이 둥글다. 사각 얼굴은 없는데 얼굴 다 둥근데 얼굴은 둥글고 식욕이 왕성하고 비만기가 좀 있고 그리고 점잖고 어젓하고 신중하고 믿음직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애가 강하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말이죠. 소양인은 이렇답니다. 어깨와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아서 역삼각형의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활발하고 열성적이고 솔직하고 근데 좀 인내력은 부족하고 인내력이 부족하니까 감정의 굴곡이 조금 심하다 이런 말이죠. 소음인은 이렇답니다. 어깨와 가슴이 좁고 엉덩이가 크고 아랫배가 나왔다. 또 신중하고 예의가 바르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여러분은 어느 이 네 개의 체질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의 체질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우리 와이프는 여기에 아마도 속하지, 우리 남편은 여기에 속하지, 우리 자녀는 여기에 속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체질이 있듯이 교회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체질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 전도에 아주 체질이 강한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예전에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성도들 간의 그 끈끈함, 친근감, 성도의 그 결집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강한 교회로 증명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소그룹 교회. 왜?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작은 소그룹으로 모였던 그런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국가에서 방역 관계로 사람들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해도 사람들 우리 알게 모르게 만날 사람 다 만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교회도 대그룹으로 모이기 어려웠지만 소그룹으로 모였던 그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교회는 강하더라. 그런 통계가 나와요. 자, 우리 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어떤 교회의 체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체질의 교회일까요?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중에 어떤 체질에 속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체질은 교회
표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하겠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예요. 이 표라는 말은 교회의 체질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정했을까? 그런 체질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체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3년 첫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떡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교회 체질을 개선하라.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은 그 한의사들이 체질 개선해야 된다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술을 금하셔야 됩니다. 담배를 금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식단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체질 개선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랑의 공동체의 그 체질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근거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이죠. 이 10개의 계명을 다시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계명 중에, 다시 말해서 그때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메인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딱 요약해서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 본문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께서 인용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2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이 참 우리 일상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강령이 뭐냐? 강령이 뭐죠? 우리는 한글을 읽어도 한글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새벽기도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한글을 읽는데 한글이 무슨 의미인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성경을 읽느냐? 현대인 성경을 읽어봐요. 아, 그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강령은 것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이것을 그림 언어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릴 때 빨랫줄이 있었잖아요. 빨래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랫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막대기 중간에 받쳐 놓잖아요. 이 강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빨랫줄과 같은 거예요. 가장 일의 근본이 되고 큰 줄거리, 거기에 십계명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오른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왼쪽부터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그 산하에 쫙 밑으로 작은 계명들이 쫙 빨래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령의 의미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표로 보면 돼요. 자, 성경의 뿌리,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그 핵심이 뭐냐?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바로 그 십계명이 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1계명부터 4계명을 쭉 읽겠는데요, 여러분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것이.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만들지 말고.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망령되게 부리지 말라.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자, 1계명부터 4계명 다시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20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20장 3절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럼 뭐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하란 말이에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결국 하나님 사랑해라. 7일의 날이 있지만 그 첫 번째 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라. 그 모든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 사랑이죠. 사람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 공경하라. 이웃 중에,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해야 될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살인하겠어요? 살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전부 미워해서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람 살인하죠. 사람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어요?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타인을 정상적인 사랑 가운데는 정상적인 사랑 가운데 있다면 타인에 간음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간음하지, 정상적인 사랑으로는 간음하지 않아요. 왜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출애굽기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마. 남의 거, 다른 사람 사랑하면요, 남의 거 훔쳐오지 않아요. 아홉 번째,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그렇죠, 말라. 이웃 사랑하면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10번째,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말라.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 훔쳐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 세게 쓸 뻔했어요. 세게 올 뻔하라 이 얘기할 뻔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결국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 표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체질이, 교회의 체질이 이 체질로 바뀌어지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 실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끝냈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뭐냐? 이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고 그 구속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구속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째는 부활하심. 이게 구속의 핵심 사역인데, 그 핵심 사역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 18절 읽읍시다. 빨간색 읽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주셨으니,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명령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먼저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으실래요? 여러분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그것이 뭐냐? 다시 그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교회 가까이에서는 전도, 그리고 좀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방법은 선교. 결국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죠? 선교와 전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선교와 전도의 일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신체의 DNA 자체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DNA 자체가 선교와 전도에 주력하는 그런 DNA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난주가 우리 선교회 총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어요. 선교회 총회를 하면서 그 선교회 총회 회칙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회칙 중에 개인이 원하는 경우 본회를 통해서 지정 선교사, 교회, 기관 등을 후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어느 선교사님 지인을 알고 있고, 때로는 뭐 동기도 알고 있고, 때로는 친척도 있고, 여러 선교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느 한 분을 지정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셔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재정으로 그것이 다 되지 못할 때, 때로는 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그 선교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다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도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많아요. 모임을 하면은 갯돈을 내요. 갯돈이 작게는 10,000원짜리 갯돈도 있고요, 20,000원짜리 갯돈도 있고요, 50,000원짜리 모임도 있고요, 100,000원을 내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선교회 총회를 하면서 56번까지인가 58번까지 이렇게 쫙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명단은 선교비를 내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며, 뭐가? 선교가, 전도가. 갯돈 10,000원 낸다, 20,000원 낸다, 50,000원 내고 100,000원 낸다. 선교비를 갯돈보다도 더 적게 내야 되겠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는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회비를 낼 때 때로는 10,000원 내기도 하고, 20,000원 내기도 하고, 50,000원 내기도 하고, 많게는 100,000원 내기도 하고, 더 많이 내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일평생에 본인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이 재산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넘겨준 것도 있지만, 그 일부분은 내가 일평생에 하나님과 서약한 교회 건축의 일에 그 일을 하겠다 해서 그 목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서 해외에 건축한 그런 어른도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줍니다. 20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예수께서는 첫 번째는 바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세례만 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 교육과 양육은 저절로 되지 않죠. 그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못합니다. 성경 읽기 오랫동안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읽으면 성경은 수면제예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수면제로 내한테 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 쉽게 못합니다. 선교 결코 쉽게 못합니다. 교회의 봉사도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 본문 다시 2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거기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 다른 게 할까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딱 얘기해서 그대로 가르친 대로 딱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체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2023년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선교와 전도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양육과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마치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때에 교회의 체질이, 성도의 체질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함께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의 결론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 그게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선교와 전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양육과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밥 사주는 것도 사람 사랑하는 방법도 되고, 때로는 옷 사주는 것도 사람 사랑하는 방법도 되지만, 그것은 전부 저 차원의 사랑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를 양육하고 그를 훈련시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듦, 이것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교회의 체질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주의 전에 올라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온 힘을 쏟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